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위기의 세대 가운데 계시록 때와 마찬가지로 비상 상황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는 있었던 우리 첫 번째 그 재난 맞은 교회들이 가져야 될 지침서에 대해서 다 잊어먹으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위기의 순간일수록 교회는 진리에 바로 서야 돼요. 진리가 흔들리게 되게 되면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 위기의 순간에 중심이 흔들리게 되게 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토네이도가 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었는데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안내문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내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토네이도가 오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네이도가 찾아오게 되면 저 미시시피 쪽에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실이 없어요. 저 동네는 원래는 지하실에 숨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하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 그 물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붙잡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있던 그 학교 기숙사에는 화장실이 집 내부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안에다 깊이 박아가지고 거기 이게 파이프를 깊이 박은 거예요. 그래서 토네이도가 불면 온 가족이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파이프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사람이 나와가지고 훈련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게 좀 당연한데 한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은 그거 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거기 있던 중에 한번 토네이도가 그 근처에 지나가는데 막 앵앵하게 울리는데 모두 다 화장실에 가서 숨었어요. 정말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 살면서 지진을 한 3번 정도 당했는데 이제 한 번은 길바닥에서 운전하고 있던 중에 지진이 왔어요. 앞에 있던 건물 5층 건물이 정말 휘청하더라고요. 휘청하는데 이제 운전 중이었잖아요. 신호등이 있고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지진이 오는 그 순간 빌딩이 휘청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 차가 막 들이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데 훈련이 잘 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요 지진이 딱 오자마자 느끼자마자 다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 차를 세워요. 만약에 차가 그대로 가게 되게 되면 큰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린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다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차를 세웁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재난이 올 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서야 돼요. 차가 바로 서가지고 안정을 찾고 또 파이프를 붙잡고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재난의 순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서야 되는데 바로 그곳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일수록, 어려운 순간일수록 말씀 굳건히 붙잡는 것, 올바른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울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처음 열정을 회복하고 떨어졌으면 울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냉랭해져서는 위기의 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가족을 이룬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치룰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목사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배우자예요.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배우자와의 관계마저도 힘들게 되면 우리의 어려움은 곱하기 10,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붙들고 울면서 또 같이 격려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언덕을 잘 넘어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잃어버렸다면 울면서 회복할 줄 아는 그런 끈끈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권면이 뭡니까? 알고 아노라. 내가 너 어떤지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성도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재난의 순간에 후진국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한국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태풍이 불고 가뭄이 들어도 국가에서 힘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스스로 살라고 그냥 버려뒀죠.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요즘 애들들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90년대, 80년대, 70년대 낭만의 70년대라 그럽니다. 다들 막 머리 빡빡 깎고 굉장히 강해 보이고 뭐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나라가 선진국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처해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정부가 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난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알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간으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보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 지식을 좀 가져야 돼요. 지도를 보게 되게 되면 서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빨간 걸로 여기 찍은 거 보이시죠? 서머나라는 곳입니다. 7교회가 이렇게 예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로마 시대 때 깔았던 길을 중심으로 7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저 7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원래 서머나 교회는 스미르나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왜 브래드 피트가 후딱 벗고 나와가지고 막 창질하는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트로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것이 일리아드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서양의 고전이 있는데, 그걸 쓴 사람이 호메로스 또는 호머라고 이야기하죠. 호머의 출생지로 알려지는 것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그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도시가 굉장히 번창하고 굉장히 부유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저 도시가 로마에게 정복된 다음에 스미르라가 서머나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 로마가 아주 지정해서 키웠어요, 저 도시를. 그래서 부유하고 이제 귀족들이,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들이 저기에 많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소아시아 전체 지역 중에서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지역들은 지금은 가가지고 뭐 두아디라나 사데나 빌라델피아나 라오디게나 이런데, 심지어는 예배소마저도 가면은 도시가 있지 않아요. 유적지만 남아있지. 근데 지금 저 서머나가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 하게 되면 이제 터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터키로 변한 다음에 저 서머나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앙카라,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과 저 이즈미르라는 이제 세 개 도시가 이제 그 터키의 3대 도시죠. 그만큼 부유하고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요, 저기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제일 작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번성하고 도시는 번성하고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제일 작아요. 그만큼 저 토양이 교회가 생존해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또 황제를 향해서 온전히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박해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휘에 1155년경에 사도 바울 후의 후임자로 저 서머나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제자 폴리갑이 저기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기 가게 되면 아까 전에 제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남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교회가 남은 것이 서머나 교회가 남은 것이 아니라 폴리갑 순교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사실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내놓을 만한 볼품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도 작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연약했고 툭하면 도시의 위정자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7교회가 다 한마디씩 야단을 맞았어요. 넌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큰 교회였던 예배소 교회도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혼났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딱 2교회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후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겠지만 사실은 서머나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처럼 보여요. 저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편으로 보게 되게 되면 저 재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섰던 저 서머나 교회의 충성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저도 큰 교회 부교육자 해봤지만은 큰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작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성도들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항상 주눅에 들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딘가 교회 다른 곳에 가가지고 나 어느 교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큰 교회 성도들이죠. 작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주눅이 들어있죠. 그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류관 얘기를 하시죠.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비주류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손가락질 대상이 될 때에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온 도시가 적대적으로 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이었습니다. 생명의 관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미국에서 소수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담대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저 처음에 미국에 왔었을 때 여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길바닥에 한국 차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한국 차들이 기아와 현대들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창 지났는데 갑자기 퉁퉁하게 생긴, 한국에서도 그렇게 썩 잘생긴 가수는 아닌데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희한한 춤을 추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불러요. 제가 특정 가수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뭔지 다 아시죠? 예, 어디 스타일이라고 막 그거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그 가사나 그 리듬이나 그의 춤과 그 가수의 모양새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미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수에 열광하고, 특별히 한인들이 열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건 왜입니까? 저가 한국 가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사는 삶의 자세가 바뀐 것 같아요. 항상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이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Do you know 하면서 김치 얘기하고 가수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미국의 주류까지는 하지만 반주류 문화의 컬처의 중심이 돼서 어디 가서도 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 부끄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또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성도라는 확증이자 면류관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성도다라고.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딸이고, 난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게 되려면, 그렇게 하려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실상을 알라. 오늘 본문의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본문 가운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뭡니까? 실상이란 단어예요.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서려면요, 실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온통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눅들어 있고 환난하고 궁핍하고, 부유한 도시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곳이 교회이고, 모두가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제일 부유한 자예요. 이 실상을 볼 줄 아는 실상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없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해 권력자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말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오래 훈련받은 말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말들들, 특별히 한두 살 먹은 유아기의 말들은 이제 고삐를 채움과 동시에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차처럼 여러 마리의 말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말 옆에다가 이렇게 뭘 세워요? 이 시야 가리개를 세웁니다. 앞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말 눈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사실은 눈이 정면을 딱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옆을 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옆은 꼭 누구에게만 권리가 있는 겁니까? 고삐를 잡은 마부에게만 있는 거예요. 땡기면 땡겨야 되는구나. 내가 안 보이니까 그곳이 위험이 있든지 없든지 뒤에 앉은 마부가 땡기는 대로 말이 움직이는 거죠. 앞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돈만이 우리의 목표다. 세상의 성공만이 우리가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점점 좁혀놓죠. 이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정자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눈가리개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될 능력이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능력입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 분별이라고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눈가리개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도단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도단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국경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어서 사실상 나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재난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도단성 주변에 저 산맥 넘어, 국경 넘어 저 멀리 있던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온 성을 둘러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가 소란스럽죠. 그곳에 있었던 선지자의 사환마저도 일어나자마자 바깥에 있는 적군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전한 성읍이자 국경에서 제일 멀리 있었던 성읍이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적군이 둘러싸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이 선지자의 사환도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선지자를 깨우면서 큰일 났다고 위기의 순간을 알립니다. 그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같이 보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선지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이게 실상을 보는 능력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에, 또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에, 또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귀에 속삭여서 우리를 쇠뇌하는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눈을 열어 주께서 열어주시는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실상을 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세상에 속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속지 않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죠. 이게 꼭 좋은 말씀은 아니고 한국 사회 이거 꼭 고쳐야 되는데, 속인 놈이 잘못입니까? 속은 놈이 잘못입니까? 속인 놈이 잘못이에요? 속은 놈이 잘못입니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속인 놈보다는 속은 놈이 잘못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한국 사회가 선진국들 중에 유독 사기꾼들에게 너그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속인 놈 잘 속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을 갖다가 비싼 값에 팔았는데 봉이 김선달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 대의 사기꾼인데. 사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차피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존재 이유가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속이는 놈 나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안 속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 속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 똑바로 뜨고 똑바로 바라봐서 실상을 알고 우리가 똑똑해야 돼요. 성도들이 똑똑하고 제대로 실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프고 힘든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만나게 되면 도망가고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몸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여기를 꼬집어 보십시오. 여기 손목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나를 꼬집기 힘드시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안 꼬집었나? 그래.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요, 어떤 병에 걸린 거냐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한센시병에 걸린 거예요. 한센시병의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초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서 썩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통을 피하게 되고 성도가 고통을 외면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썩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둘씩 허물어져 가게 돼요. 마치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눈알이 빠지고 손가락이 무너지고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다 죽죠. 성경 어디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과 교회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와서 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도시의 여러 가지 권력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서머나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에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피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고난에서부터 도망가게 되게 되면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도록 충성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실상을 보는 능력과 함께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상을 볼 줄 알게 되게 되면 고난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상을 알게 되게 되면요, 이 고난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고난의 기간이 며칠 동안이에요? 10일 동안이에요. 저 10일 동안이라는 걸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 열흘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실제로 10일 동안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뭐 한다는 겁니까? 끝나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은요, 유효기간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성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15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면요, 그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특별히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요, 복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복음을 바탕으로 선 교회 곳이고 기독교 문화가 충만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요, 교회가 주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동성연애에 관해서 또는 잘못된 이성관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이 일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마저도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고난을 피하게 되면요, 교회는 썩어요. 실제로 통계에도 나옵니다. 동성연애를 찬성한 교단은요, 성도수가 점점 줄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너무 보수적이라 저 사람들 꽉 막혔다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교단과 교회는 숫자가 늡니다. 왜일까요? 고난을 피하는 죽어가는 교회와 고난 앞에 당당한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피하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는 교회, 고난 앞에 당당히 서는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다시 한번 또 위로하십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보게 되게 되면요, 앞부분만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편지의 처음이 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른 데도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나는 거니시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이야기를 해요. 밑에 있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심판해 하시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도 보게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권위와 능력과 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저게요, 그냥 읽게 되면요, 뒤에 나와 있는 알파와 오메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너무 큰 위로였어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갈 것처럼 꼬깍꼬깍 거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좀만 버텨라.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영생의 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비록 실상은 그렇지 않고 부유하다 할지만 현실적으로 아파요. 환난과 궁핍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자 천국의 소유자임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도 아파하시고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빈들에서 배고파 배를 움켜잡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축복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왜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궁핍에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서머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7교회 중에서 어디만 교회가 살아남아 있다고요? 터키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입니다. 교회가 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처음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로 후에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순교한 이후로 그렇게 극한 박해와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이시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그들의 충성을 보시고 그들의 머리에서 생명의 관을 벗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희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과 믿음 가운데서 뒤로 후퇴하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겨서 죽음의 위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세상에게 치임을 받아 환난과 궁핍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이 귀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도둑질해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상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온통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세상이 온통 우리를 함정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때일수록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눈으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게 하셔서 우리로 속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